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장 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6번째 거룩한 습관,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사람을 세운다는 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오늘 좀 포괄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뭐 제자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슴도치는 떼를 지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고슴도치는 떼를 지어서 생활하지 않고 떼를 짓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따로 다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그 계절이 되면은 이제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이 고슴도치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이 고슴도치에게 그 가시가 3만 개 정도가 그 한 마리 안에 몸에 3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웃들에게 다가서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고슴도치의 숙명이고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가 고슴도치의 딜레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수한 가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가시, 비난의 가시, 경멸의 가시, 자존심의 가시, 또 상처받은 그것이 또 가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시들을 숨기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다가오기만 하면 이 가시를 드러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이 가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이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강한 사람이 사실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상처 입을까봐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상처가 많고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게 강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강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생겼습니까? 강하게 생겼습니까? 원래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주변에는 이 가시투성이인 고슴도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 고슴도치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인생들도 과연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 가시를 가지고 그 가시에 나를 세우고 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결국 그 상처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의 은사를 쓰시고 장점을 쓰시고 우리의 능력을 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써서 우리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굉장히 깊은 상처일 때는 사실은 말로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감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상처가 나중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보다 더 상처 입은 이웃들의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벌써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상처받은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 무기가 무엇이냐? 벌써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실행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을 세워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 훈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야 이게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감싸 안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이 다 이 제자 삼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그 예수님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가시는데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남기고 가셔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모든 시간들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뭘 남겨두고 가셨죠? 돈을 남겨두고 가셨나요? 예수님이 집을 남겨두고 가셨나요?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것은 사람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겠지만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숫자의 논리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우리 이번 목요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 제자반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냥 한 번에 50명, 100명씩 모아놓고 설교 한 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3명, 4명 앉혀놓고 3시간씩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아무것도 사생활이 없어요. 그냥 그거 준비하고 하고 준비하고 돌아서면 하고 돌아서면 또 준비하고 하고 돌아서면 또 준비하고 이게 계속 반복.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지고 건강이 상합니다. 이게 사실은 엄두를 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대중은 떠납니다. 군중은 떠납니다. 남는 건 누구예요? 제자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저희 이번에 제자반 2명 수료했습니다. 남자 제자반. 얼마나 감사한지. 2명이 수료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두 분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고 200명의 몫을 감당하고 300명의 몫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제자 삼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그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상처받은 지체에게, 아파하고 있는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이웃들의 치유자가 되려면 그들의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상처 있고 신음하는 그것이 내게 보여야 되고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내게 다가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은 그들을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문제 속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이웃의 고통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 거예요.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러니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이 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상황과 환경, 어떤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치유자가 되고 그 사람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이 내가 느껴지고 보이려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늘 뭔가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고 상황과 환경에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인생을 두 종류로 딱 요약하더라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쫓겨다니는 삶이 있대요. 쫓겨다니는 삶은 뭐예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늘.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을 자기가 끌고 다니고 시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늘 시간에 쫓기고 뭔가 나는 모든 환경에 쫓겨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남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왜요? 긴급한 일에 쫓겨 살면 중요한 일을 항상 놓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많은 인생을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아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셨나요? 이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다 이루셨나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루지 못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 다 만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죠?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사명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다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이루려고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이 모두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면 내가 그만큼 내 삶이 지금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또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는 그런 것이 귀찮게 여겨진다면 그런 사람의 필요들이 보일 리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여기까지 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필요나 그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보여지는 걸 가지고 더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보여지지만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보여주시는데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더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 때 그걸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행동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오늘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양을 기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양육하는 목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불쌍할 때가 있나요? 긍휼히 여겨질 때가 있나요? 언제 그렇게 여겨지시죠? 언제 아휴 참 불쌍하다. 그게 뭐 없어서 못 먹고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좀 치근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죠? 저는 우리 둘째만 보면 치근한 거예요. 생기기도 조금 치근하게 생겼잖아요. 늘 애기 같고. 근데 둘째 마음에는 늘 제가 보기에는 참 복덩어리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뭔가 자기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형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형 칭찬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뭐 한 번 듣고 한 번 보면 그냥 다 하고 다 만들고 다 그리고 뭐 그냥 별 노력을 안 해도 뭔가 다 이루는데 이 둘째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가 그 노력한 것만큼 안 나와요.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도 이게 막 울면서 그래서 나중에 배워도 돼, 안 배워도 돼 그랬더니 싫어요 하면서 울면서 막
공부를 울면서 하는 애 보셨습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쉬어. 그러면 아니에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걸 볼 때 막 치근한 거예요. 막 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안 될 때 치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맨날 넘어져. 또 실패해. 또 넘어져. 그리고 또 회개해.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 형편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이 측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우리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초리로 때리셨으면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있고 아파하는 또 지체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에휴, 참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게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니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마음이 돼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불쌍히 여김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근데 이게 합성어잖아요. come이라는 이 접두어, 이게 함께라는 접두어와 passion, 이게 고통.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컴패션이에요. 미국의 잭 하일즈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종업원이, 서빙을 해주는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너무 그냥 친절하지 않고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항의를 할까 컴플레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잠시 이분이 그 올라오는 분노를 잠깐 억누르고 이 하일즈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잠깐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 그 종업원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면서 팁을 5불만, 보통 일반적으로 5불을 내고 나오시는데 그날은 5불을 더해서 10불을 놓고 나왔대요. 막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에 이 여인이 따라와 가지고 손님 팁을 많이 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5불만 주셔도 되는데 10불을 놓고 가셔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일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놓고 나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당신 힘내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내가 5불을 더 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오늘 많이 제가 무례하게 해서 많이 기분이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하일즈 목사님이 그 여인 옆에 앉아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나누어서 그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렇죠? 왜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나는 잘 아니까 나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고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 필요들이 보이고 상처와 아픔이 보여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데, 결국은 그 지속적인 사랑의 치료가 일어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사역이 있다면 저는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팀장님들, 또 부장님들, 또 여러 위원장님들, 여러 직책과 사역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구역장, 순장, 또 교사,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순장, 오늘 금요 심야는 또 대부분 순장님들이 오시니까 볼 때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 순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순장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데 때로는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막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왜 모르냐?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목사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제가 지난 중부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여인들이 결혼하면,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석영 3년 그렇게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딱 그렇다니까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근데 또 목사의 귀에는 다 들어와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척, 안 들은 척 연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말하고 그러면 목회 못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이 벙어리 냉가슴 맞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저의 면류관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갔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여기 순장님이 아니신 분 계시면 순장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좀 협력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중요한 일을 매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들과 씨름하여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 즉 목자 없는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장 1절로 넘어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 10장 1절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9장 마지막 부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10장 1절에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움받은 목적은 뭐예요? 이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뭘 요구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두 가지예요. 먹이고 치는 것. 목양과 양육. 돌보는 것과 먹이는 것. 이거 해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고생하고 기진에 있는 영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들을 볼 때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을 거 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먹으면 좋죠. 먹기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질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 뭐냐면 이 제자 삼을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이 개인이 제자 삼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이동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미니멈은 3명. 3명에서 12명. 최대 12명이 맥시멈이라. 12명을 넘어가면 사실은 케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12명 안에서 한 사람이 또 리더로 자라서 또 독립하면은 괜찮지만,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넘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명에서 12명. 좀 어려우면 3명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3명의 영혼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면 그 3명이 3명씩 데리고 와. 그럼 몇 명이 되죠? 12명. 3명이 3명씩, 4명씩 데리고 와. 그러면 12명이 돼.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우리 그 교회에서 순을 나누잖아요.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순은 어떤 순이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한 구역, 한 순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케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일을 잘하는 분을, 예전에 우리가 깡통구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깡통구역은 뭐냐면 구역원이 없이 구역장만 세워지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분들,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케어해서 집에서나 모임을 가지면, 그것이 친교의 모임이든 그것이 양육,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방황하는,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임들이 좀 곳곳에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순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그 영혼들만큼 귀한 영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 키우는, 사람 세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겠다. 이거 언제 알아요? 나중에 합니다. 제가 봤던, 지금도 기억하는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한 음악 선생님이 정말 형편없는 학교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결국은 그 교단에서,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 늙도록 그 사람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연주,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결국 그 아이들 졸업시켰는데, 이 선생님이 졸업하는 정년 퇴임하는 그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길러져서 음악을 하는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위해서 음악회를 멋지게 연주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 선생님이 키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키우고 사람 세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여러분이 천국에 딱 입성하는 그 순간 사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의 세웠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의 볼에 뺨에 막 뽀뽀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순장님이, 내가 우리 순장님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못 있었을 텐데 우리 순장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